많은 이단 교회들이 모든 성경 기록들을 상징과 비유로 풀이하는 우를 범함으로 뜻을 교묘히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법을 영의식 해석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통한 풀이는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대할 때에는 글자 그대로를 풀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을 문자적 해석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문자적 예언이며 또 이미 300여 가지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역시 예가 아니며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풀이하여 해석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묵시의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성경 지식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단순하고 명백하며 쉬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1절에서 3절까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후 그 이후의 절부터는 이 비유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 이후부터는 사적인 해석법이 아닌 문자 그대로를 보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이 구절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홍색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며 금잔을 드는 곳은 어디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힌트가 문자 그대로 성경 기록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카톨릭의 성자의 해골에 금과 보석 등으로 치장해둔 모습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과연 어떤 대상을 지목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유독 어머니 마리아를 강조하고 신격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송배 사상은 오히려 이방 종교들로부터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화 등에 등장하는데 정작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분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형제여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언급된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카톨릭 중심인 바티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창녀들과 어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볼 때 오늘날 친카톨릭 성향의 배교 집단에 가입한 모든 개신교들 또한 이들의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정죄를 받고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당시 순교를 당한 크리스천들은 최소 5천만 명이 더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황이나 신부 혹은 사제와 같은 높은 직위의 카톨릭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며 성도들이나 백성들은 성경을 지니고만 있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어 성도들 위에 군림함으로써 카톨릭의 교황만이 신성시 여겨졌던 니골라당의 교리의 폐해였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일곱 산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바로 지금의 로마입니다. 이 일곱 산 위에는 바티칸 시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 가증한 음녀는 물들 위에 앉아 있는데 물들은 곧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과 신성시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이 성경 구절에서 문자 그대로 힌트를 얻는다면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카톨릭의 중심인 바티칸은 하나의 도시이며 성경에서는 이 도시를 가르켜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시를 보면 고대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티칸 광장은 태양신 쉐메시를 본떠 만든 문양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 의하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인 큰 바빌론은 미래에 무너지게 될 것인데 이 도시는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이며 마귀들의 처소요 부정하고 가증한 집이 되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로 담화를 하는 아련궁의 모습을 보면 뱀의 형상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뱀의 눈이며 기둥은 뱀의 치아이며 천장은 비늘을 연상케 합니다. 이로써 옛 뱀인 마귀를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곳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알현궁 청중홀의 배경에는 이탈리아 조각가 페리클레 파치니의 부활이라는 작품이 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페리클레 파치니의 수많은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의 기괴한 정신세계와 우상숭배적이며 마귀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에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음녀는 중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왕들과 대통령들과 교류하며 정치적으로도 손을 뻗고 있기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등잔불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모든 사람들을 속이며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히 죽여 음행을 일삼은 곳. 하나의 도시이며 7산 위에 있는 곳. 주홍색과 자주색 옷을 입으며 금과 은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손에 드는 곳으로 모든 왕들 및 정치 지도자들과도 교류하는 곳은 성경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곧 카톨릭 중심지인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 거론되는 음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빌론의 음녀입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예수회를 통해 정치적으로도 관여하면서 세계 종교 통합을 시도하며 성경을 정면으로 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깨어 분별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코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